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어김없이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396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있는 복과 구약에 있는 복이 다 의미가 약간씩은 다르죠. 구약에 있는 4가지, 또 신약에 있는 2가지. 여러분, 이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중간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한 것이다. 그 앞에 보게 되면 많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같은 이 패턴이 구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셨다가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축복, 때로는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패턴이라면, 오늘 본문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그 아픔을 내가 왜 허락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간 점검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침내라고 하는 말은 아하리트입니다. 아하리트. 근데 이것은 결말에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해피엔딩으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마지막에는 너희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각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겪고 있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결론적으로 해피엔딩으로, 여러분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연출가 그리고 그 작가가 먼저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획을 따라서 배우들이 이제 조연도 하고 또 주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연극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드라마가 처음에 각본대로 진행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연이 너무 연기를 잘할 경우에 주연하고 조연하고 살짝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이 조연이 조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갑자기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 처리를 해서 이분을 아웃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각본대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이것을 뒤집어 엎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각본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본대로 가지 않고 갑자기 뒤집어 엎은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켜버리고 다윗을 세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수천 년이 지나서 소개되고 있죠. 다윗을 만나니 사위를 패하고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각본대로 되지 않는 중요한 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각본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각본대로 잘 가서 마침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복은 어떤 복일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복, 한글로는 다 복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보니까 이거는 야타브로 되어 있습니다. 야타브. 야타브의 뜻은 뭐냐 하면 성공하다, 잘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4가지의 복을 대표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바라크, 베라카, 에셰르, 토부. 바라크는 뭐지요? 바라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걸. 여러분,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익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은요, 바라크만 있어요. 천국에는 직장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학교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경쟁도 없어요. 천국에는 바라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거, 이것만이 천국에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라크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으면 천국은 천국이 되지 못하겠죠. 지금부터 열심히 여러분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라카입니다. 베라카. 이 베라카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죠. 번영, 은택, 그리고 에셰르. 에세르는 뭐냐?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행복 지수가 낮으면 그 사람을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에세르는 뭐냐? 행복감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 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부입니다. 토부. 토부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가운데 선함이 날마다 나타난다면 그것은 복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야타부가 등장을 한 겁니다. 야타부. 이게 뭐냐면 성공, 잘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가? 오늘 본문에서 쭉 여러 가지 단어로 나열을 해주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배부르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배부르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넘겨주세요, 방송부. 13절에 보면 소와 양이 풍성하고 은금이 풍성하고 그리고 소유가 풍부해지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재물 얻을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야타부, 한글에는 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복이 있기를 바라요. 소와 양, 은금, 이게 뭐예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풍부해진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2절에는 집을 짓는데요, 여러분, 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주님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야타부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계가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슨 뜻인지 잘 보시면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이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갈과 그리고 뱀이 있는, 불뱀이 있는 그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간조해서 비가 없고 물기가 없는 사막, 광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저기다가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낀대요.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간조한 땅, 불뱀과 전갈이 득실되는 그 땅으로 보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16절에는 만나를 먹이셨대요. 이 만나를 먹이신 것을 뭐예요? 낮추시고 시험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여러분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만나를 먹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안에 감사가 생길 수 있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만나가 참 신비한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늘에서 막 눈처럼 먹을 음식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밭을 이룰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싹 긁어가지고 떡도 해먹고 과자도 해먹고 쪄서 먹고 볶아 먹고, 예,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농사질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 먹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알게 모르게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예. 그런데 이것이 시험이래요. 시험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후대들이 있는데 우리 후대들 치킨, 피자 이런 거 좋아하죠? 예. 여러분, 만일에 피자를 4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즐겁고 행복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뭐가 생겨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죠? 16절에 시험이라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빠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당해 있는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바꿔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쌓여있는 그 안에 뚜껑을 열면, 포장지를 벗기고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고난의 포장지를 보고 두려워서 그걸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겉이 화려한 항아리라도요, 밑에가 깨져 있으면 물이 다 새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화점에서 좋은 제품일수록, 값비싼 제품일수록 포장지가 어때요? 굉장히 안전하고 두껍고 화려합니다. 잘 그걸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시험했다는 거예요. 8장인데 오늘 2장만 앞으로 건너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것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이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 마사가 어디냐면 무리바라는 곳인데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지도가 좀 작아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맨 밑에 보면 골짜기처럼 끝에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삼각형이 이게 시내산입니다. 여기서 이제 법궤를 받았죠. 10계명을 받은 것이에요. 거기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이 바로 어디냐면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딱 도착을 했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이죠.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목이 마른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홍해의 기적을 베푸시고 만나의 기적을 베푸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 시험이래요. 시험. 그것을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그것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누구하고 다툰 거예요? 모세하고 다툰 거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험하십니까? 시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계신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 계신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불의해? 하나님 계신데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이렇게 잘 해결되지 않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늘 아빠 오늘 저녁 때거리 있어요? 나 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부모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 모세를 볼 때 답답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비록 몸은 힘들지만 430년 동안 잘 살았잖아요. 근데 광야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먹지 못하고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그 떼약볕에서 얼마나 고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날마다 불평이죠. 뭐. 섞여 사는 사람들이 날마다 불평이고 원망이죠. 뭐. 불뱀이 가득하고 전갈이 있고 비가 없고. 여러분, 이런 땅으로 왜 우리를 인도했냐 이거예요. 우리를 좀 가만히 두지. 그냥 우리를 가만히 두면 잘할 텐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시험을 했나? 민수기 14장 22절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이적을, 기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상황은 늘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고해 같다고 그러잖아요. 산 넘어 산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걸 붙들고 하나님, 한 달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1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김 집사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되지.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냐 이거지.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의 태도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청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종이 뭐죠? 잘 듣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신명기 6장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청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청종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잘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지난주에도 들었던 말씀이니까 뭐 그런 거 있나 보다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큰아들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제 9월 1일부터 이제 오시는 우리 김미진 간사님, 이분이 얼마 전에 장로 취임을 받으셨어요. 예, 여러분, 통합 측에서는 장로 취임이 가능하죠. 물론 이분은 독립교단입니다. 고신 측에서 독립교단으로 이렇게 합동해서 독립교단을 가셔서 장로 취임을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요, 20대요,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요. 어마어마한 사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갖고 하루에도 수백 명씩 안경을, 5만짜리 안경을 막 무료로 막 배포할 정도로. 그리고 한 달에 막 1억씩 손해를 보면서도, 몇 천만 원씩 손해보면서도 그냥 계속해서 불우한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사업을 크게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 써갖고 50억 빚더미에 앉습니다. 여러분, 5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일평생 1억을 만지기도 여러분은 다 만질 줄로 믿습니다. 네. 50억의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을 2번 시도해요. 그래도 홍성곤 목사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뇌리를 파고드는 거예요. 이거구나. 내가 아브라함의 DNA가 있는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구나. 여러분,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왜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10장 읽지 않으면 엄마가 밥을 안 줬대요. 그러니까 굶고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몇 번 읽었냐면 250번을 읽었어요. 그렇게 많이 성경을 알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인가?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보증 쓰지 말라고. 여러분, 잠언에 있잖아요. 보증 쓰지 말아라. 그런데 보증을 덜썩덜썩 쓴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망하는 일을 한 거지.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가? 보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았더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노숙자들을 집에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함께 지내고, 어머니가 그렇게 복을 준비하고 있었던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나중에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데,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그러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이게 무슨 소설인가 영화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김미진 간사님이, 장로님이 받았던 그 복을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복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재정 부흥에 여러분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지만, 이왕이면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우리 가정만 잘 먹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전 세계 140개국에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영양제를 무료로 공급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5분만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제2의 김미진 장로님 같은 분들이 5분 정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깨달은 거야.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거구나. 내가 순간 잘못 판단해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또 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 시험을 나중에 잘 통과하고 난 거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인상 쓰라고요? 슬퍼하라고요? 입을 뒤집어 쓰라고요? 우울증에 빠지라고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요, 단단한 그릇, 큰 그릇을 준비해 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복을 줘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감당치 못하면요,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김미진 간사를 막 흔든 거죠. 얼마나 오죽했으면, 여러분, 고신이면요, 정말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죠. 예, 죄송하면 혹시 고신 출신 있습니까? 보수 꼴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거 안 보고 오직 그냥 말씀대로만 사는 게 고신이잖아요. 근데 자살을 2번이나 시도한다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식이 있는데 여러분, 자살을 2번이나 시도하잖아요.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면 기뻐해야 되는 거야. 기뻐.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좀 사업하시는데 힘들죠? 한 10억 정도 빌려드릴까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부족함이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영생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고 여러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복이 천국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되 영생과 연결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14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죠. 너희가 잘 될 때 교만해서 나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가 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버릴까? 여호와를 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누굽니까? 여호와는 창조주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나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나가 성경을 보니까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창조주구나. 또 한 가지,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갈까? 없어질까? 어떻게 되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었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통과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심판에 걸리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지.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고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 죽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죠? 1번 태어났다는 것은 뭐냐?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엄마 뱃속에서만 태어난 거야. 이 사람은 나중에 육신의 죽음, 2번째 영혼의 죽음도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2번 태어난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또 하나님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말해요. 이 사람은 육신의 죽음은 정한 거기 때문에 다 죽지만 그러나 2번째 영원한 지옥 불못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번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영생과 연결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주냐면 100배를 준대요. 100배. 여러분, 100배. 전토가 뭐예요? 전토는 땅입니다. 땅의 100배. 여러분, 별로 느낌이 없으십니까? 땅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한번 해봅시다. 아파트 한 채가 있는 사람은 100채를 준다. 그러니까 좀 느낌이 오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거 공갈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0배를 받되 뭐가 와요? 박해가 온다. 요거만 좀 뺐으면 좋았을 텐데. 요걸 예수님이 싹 집어넣은 거예요. 싹 껴놨어요. 왜 박해가 올까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박해를 온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는 일이 잘 돼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요? 뭐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속삭이는 것도 없고 자식이 속삭이는 것도 없고 물질에 대한 근심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박해를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1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일지어다. 여러분, 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샤마른데요. 이거는 면밀히 주의하라라는 말이에요. 면밀히, 세심하게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면밀하게 주의하라. 그래서요,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주님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복이 영원한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복과 천국과 영원한 세계와 날마다 연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목사님 제자훈련이 정말 행복해요 라는 책에 보면 한 집사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났어요. 얼마나 힘들면 이분도 이제 자살하려고 산으로 올라가다가 신일교회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의 권면으로 교회를 나오게 됐고, 나중에 이제 새신자 양육을 잘 통과하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사실은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에게 사업을 다시 열어주셨어요. 사업을. 그래갖고 지금은 종업원만 20명이 넘는 그런 나름대로 중견 사업체가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사업이 다시 한번 잘 회복이 된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복입니까?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둘 다 복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이것도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복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도 여러분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누리는 복만이 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는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는데, 이런 마킹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유념해서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65장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하나도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온전히 내 힘이 되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험의 과정,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해서 마침내 복을 누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되어 나를 낮추시고 시험할 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통이 하나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수많은 갈등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론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